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의 눈물을 닦이시며 우리의 삶에 나갈 길을 그분이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요, 요즘에 시골 교회들 보면은 전부 연세 드신 분들만 계셔요. 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만 지나면 교인들의 3분의 2는 세상을 떠나겠더라고요. 시골에는 젊은이가 없어요. 일터가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만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80이 넘은 권사님인데 아들이 술에 빠져 사는데 이 술 좀 안 먹게 해달라고. 근데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만 입에 대면 두드러기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두드러기가 나서 술을 끊더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요. 근데 진짜 식사하는 자리에 그분이 저녁을 대접하면서 아드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은 제가 이제 한 가정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제일 끝에 남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80이 넘은 어머니의 간절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 아들이 세상에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예수 잘 믿는 게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 아들 술을 먹고 들랑 몸에 두드러기 나게 해주시고 술을 또 끊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트레스디아스 하는데 거길 또 오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또 붙잡고 또 기도해야죠. 아직도 좀 끊을 거 못 끊은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나오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 아직 끊을 거 못 끊었는데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실 몇 번 갔다 오면 저절로 끊게 돼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지.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직 해결할 문제가 안 된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나오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요, 이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해 왔는데 결코 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자녀들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있고요, 내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들으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기는 힘이 생겨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능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계올림픽 끝났죠?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몇 개나 땄나요? 3개를 땄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야, 그 금메달 딸만해요. 러시아가 세기는 세더라고요. 안현수 선수한테 아파트를 줬는데 호텔 스위트룸처럼 얼마나 크고 좋은 집을 줬는지 인터넷에 사진이 나왔는데 거실도 으리으리합니다. 하여튼 집도 얼마나 큰지 거기다가 벤츠 자가용까지 사줘가지고 1억 6천만 원짜리. 하여튼 금메달을 땄는데 현찰도 받고 집도 받고 차도 받고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메달 따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결승점 앞에서 잡아 당기려고 하다가 못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를 못 잡아채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잖아요. 그게 인터넷에 보면 요즘 난립니다. 야, 얼마나 메달이 따고 싶으면 1등 나는 사람을 뒤에서 잡아 당기고 1등 하려고 할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에 목을 맵니다. 이게 끝이니까. 다음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짓 못된 짓을 해서라도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도요, 양심 조금만 빼놓으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양심을 살짝 빼놓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내 육신의 죽음이 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그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원한 안식, 여기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사고당하고 슬픈 일 만나고 아쉬운 이별도 있고 영원히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만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을 땅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에 가봐야 알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친구들 불러다 잔치 열어요. 그러나 그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온몸에 헌대를 앓고 있는데 개가 와서 피고름이 흐르는 그 몸을 핥아먹을 정도로.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영원한 지옥 들어가고 그 온몸이 피구름이 흐르는 헌대를 앓을지라도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은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영원한 지옥이요, 한 번 가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에 부름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좀 사는 게 힘들고 곤고해도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내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히브리서 11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며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를 찾아다녔던 그들처럼 좀 공고하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가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텐데. 할렐루야.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부흥단 목사님들 이틀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니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 해 동안 한 헌금이 125억이래요. 우리는 한 200억쯤 해서 그 정도는 안 놀래죠. 그 얘기를 듣는데요, 뭐 다른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 얘기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야, 저게 진짜인가?
1년에 125억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도 있고요. 야, 우리 교회도 저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한 분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고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마음속에서 은근히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우리는 좀 왜 저런 분이 없지? 그런데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땅을 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이 땅은 다 놓고 가야 돼. 저는 생각에, 물론 그분이 구원의 믿음이 있겠지만 1년에 125억을 헌금했다면 도대체 버는 건 얼마나 버는 거고 재산은 얼마나 될까? 혼자 선교비 쓰는 게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1년에 쓰는 게 30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갈 때는 내가 더 편안하게 가겠구나. 저분은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지?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갈 때 참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많은 건 남겨놓고 그분은 어떻게 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데요.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왠지 불편해져. 근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땅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너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릉에 있을 때 그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짓는데 그 장로님이 건축원금의 절반을 해가지고 제가 장로님을 사무실로 따로 불러서 장로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건축원금의 절반을 혼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수 배웠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하나,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서 건축원금의 절반을 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헌금을 조금 더 하는 분이 있고 조금 덜 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한 것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억을 가진 자가 1,000만 원을 하나, 1,000만 원을 가진 자가 10만 원을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양은 달라도 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덕이 되겠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담대하게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뻔뻔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당당한 성도가 은혜 받고 당당한 성도가 자신감 있게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세상 것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기준으로 나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3시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갈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오셨길래 소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해주고 끝났는데 목사님 또 해주세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장도 아프고 위도 아프니까 장 아픈 기도 위 아픈 기도 안 했으니까 또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한 분한테 2번 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셨구나. 또 합시다. 주여 장도 아프고 위도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괜한 기쁨이 있는 거 있죠. 믿음이 있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가 문둥병 들었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왕 다음으로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 몸이 문둥병 들으니까 군대 장관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가 그 집에 있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나아만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아만이가 건강할 때는 그 아이의 말을 우습게 들을 텐데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왕에게 가서 여차저차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니까 편지를 한 장 써주시오. 왕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편지를 내밉니다. 내가 문둥병이 들어서 이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왔으니까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을 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문둥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걸 핑계 삼아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려고 또 전쟁하려고 빌미를 만드는 거다. 이스라엘 왕이 가슴을 칠 때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왕이여 그 문둥병자를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이가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이 나아만이가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엘리야가 문 밖에 얼굴도 안 내밀고 집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시오. 나아만 장군이 열딱지가 났어요. 왜? 내가 이래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 우리나라 강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나아만이가 열이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 그래 어렵다고. 까짓거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나아만이가 들어가서 7번이라는 숫자를 채우며 7번 목욕을 하고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문둥병이 그냥 있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실천하는 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들음에서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음도 은혜입니다.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온다면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만 마는 우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다 적용시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리 예배만큼은 좀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일주일 다 하면 안 하던 분들은 좀 힘드니까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길을 쓰고 좀 나오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한 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는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몸이 약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이 사순절 때만큼 나도 일어나 기도하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진짜 복이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기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저도 왜 그렇게 차만 몰면 빨리 몰아 몰라요. 하여튼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자꾸 밟아야 돼. 내 앞에 차를 두면은 나는 불편해서요. 휴게소도 잘 안 들어가요. 왜? 휴게소 들어갔다 나오니까 추월했던 차가 다 저기 가더라고. 그것도 신나게 쫓아가면 또 휴게소가 또 나와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추월한 차들이 나를 또 추월해 갈까 봐. 이게 조급증이죠. 여유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래요. 웬만하면 휴게소 있으면 들어가고 웬만하면 120km 안 넘고 그 이하로. 전에는 140km 많이 밟을 때는요, 목포 집회 갔다 올라오는데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자려고 소나타를 타고 다닐 때인데 하도 빨리 밟아 180km를 밟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뚫렸을 때. 그런데 이정표를 못 봤어요. 앞만 보느라고. 보니까 지나갔어. 톨게이트를 빠져야 되는데 이정표 보고 가다 돌아오느라고 1시간을 더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게 미련한 짓이구나. 차가 180km쯤 되니까요,
옆을 볼 시간이 없어. 이정표 볼 시간도 없어.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가 나더라고요. 절제해야 돼. 우리 사순절에 차 모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요. 속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요. 어디 가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마니가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몸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귀로만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며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이기니까 금메달 따는데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귀한 것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겠습니까? 저도 차를 처음 살 때는요, 세상에 누가 기스낼까 봐 밤에 괜히 나갔다 들어갔다 차를 세워도, 주차장에 세워도 옆에 차하고 혹시 문 열다 옆 차가 부닥치면 요만큼이라도 우그러질까 봐 주차장에 가도 벽 있는 쪽을 찾아 세우고, 그런데 한 10년쯤 타니까 아무나 갖다 세워놔버려. 박든지 말든지 기스가 나든지 말든지.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낡아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 시간이 지나니까 가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는 세월이 지나도 낡아 없어지는 것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라 영원히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래도요, 지난 주일날 우리 남전도사님이 이까지 오는 배바지 입고 그 단발머리 가발 썼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해지겠지요. 갈 때가 되면 아까워할 것 없어요. 내가 평생 동안 바라봤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무슨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이 이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으니까.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감동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를 찾아다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처럼 오늘 내 삶이 좀 곤고해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머지않아 우리가 그 나라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3월달 첫 번째 주일 열린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이 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것들을 좀 절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성도들,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악들,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보다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온갖 일들을 하며 세상 것을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좀 저들보다 못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삶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사발 한 달도 멋지게 잘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내 손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손을 우리 육체에 올립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것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끊을 것 끊지 못한 이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육체의 아픔이 있는 이들 믿음의 손을 내 육신에 올립니다.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과 또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들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세상 것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 있다면 주여 만져주셔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들의 육체를 만져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술도 좀 끊어야겠고 담배도 좀 끊어야겠고 몸에 번 죄악의 습관을 끊어야겠는데 죄된 습관이 우리 육체에 반복될 때 주여 두드러기가 나서라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든 몸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능력 없으나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사 깨끗게 하옵소서. 암병이 떠나게 하소서. 고혈압과 당뇨와 디스크와 관절염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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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에 막힌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사순절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